자, 고린도후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고린도후서를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후서의 핵심은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영향력 있는 그 제자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하나님이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목사 안수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적 아니죠.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득불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그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유대인이요, 뭐 가마리엘 문화의 최고의 석학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건 많은데 자기가 굳이 자랑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과거에 예수를 알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핍박도 했던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러한 심정 속에서 그는 더욱더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한테는 배신자였죠. 그래서 배신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꺾으려고 하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도 많이 나타나서 그의 사도직을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9장에 10장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공격성이 많습니다. 외모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는 편지 쓰는 거에 글에는 능하나 말은 어눌하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부득불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부름을 받았고 또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고린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세운 교회지, 내가 너희들한테 메인바 돼 있는 것도 없고, 내가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과 하나님 앞에 충성을 위하여서 내가 여기에서 받아야 할 마땅한 어떤 생활에 대한 사례를 내가 받지 않지 않느냐. 이게 복음에 대한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기쁨과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고 있다라고 부득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0장 4절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말을 전한들, 선포를 한들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공격적 성향, 내가 가지고 있는 너는 일단은 안 돼라는 어떤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려고 하나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통 이제 어떤 책을 보면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0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을 전하든 어떤 성경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에 가지고 있는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것들 속에서 복음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고, 이게 교회는 다니고 또 교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더라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습관들 때문에, 이 견고한 진 때문에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깨야 되고 복음으로 깨야 되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 어떤 명예입니까? 아니면 어떤 돈에 대한 어떤
일부 노예적인 성향입니까? 아니면 핸드폰입니까? 아니면 너무 관계성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 멀리 두고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성에 내가 사로잡힌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을 깨야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장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의 용어인데, 이거를 아까 견고한 진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성향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육체적인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가시. 그래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걸림돌이 됐어요. 육체의 가시가 뭐 어떤 질환이었던 것 같아요. 질환. 어디는 뭐 간질병이다, 이러한 어떤 학자들의 평이 있고, 아니다, 그러기에는 복음을 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 않지 않냐. 그냥 뭐 크진 않지만 안질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거침돌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그 복음이 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도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네가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느냐에 대한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물리쳐 주십시오. 복음이 가로막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하는데 가로막힘을 당합니다. 이걸 물리쳐 주십시오.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냅둬라. 그냥 너의 그 연약함 속에서 더욱더 복음이 더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약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자랑한다. 나의 약함으로 복음이 더욱더 드러난다. 내가 나타나고 있는 어떤 박해나 곤고나 궁핍이나 이런 걸로 내가 이제는 기뻐하겠다라고 이제 자세 전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 있습니까? 있지요. 뭐 물질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몸의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뭐 배우자, 자녀, 여러 가지로 연약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많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번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의 겸손한 자세로 오라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복음으로 더 온전하게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2번째로는 우리에게 연약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패할 것은 패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으로 만남으로써 그는 변화되었고, 지난날 부끄러웠던 삶을 돌이켰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공고가 있었고, 능욕도 있었고, 손가락질이 있었고, 또 복음의 능력이 뭔가 가로막혔던 육체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복음의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행하는 데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끌고 가라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부분이 있는 견고한 진이 있다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습관을 끊을 수 있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